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페르시아 총독과 그 일행들이 지금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9절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이게 합법성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합법성을 여부를 지금 이 총독이 물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지도자는 누구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 건축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냐,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 얼마나 정상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1절 이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답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답변한 그 내용을 이 상소문에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가 아기의 찬 그 고소장을 갖다가 중상 모략의 신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작성을 해서 보낸 그 첫 번째 고소장과 이 두 번째 상소문은 근본적으로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얘기.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선민.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입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건축되어졌던 그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라는 얘기죠.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강대국 바벨론과의 군사적인 열세에 입각해서 저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환으로, 책망의 일환으로, 징계의 일환으로 바벨론 왕을 저들에게 붙여서 보내셔서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역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관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당시 바벨론이 지배하던 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할 때는, 아니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제국으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또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오늘날 미국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중국을 하나님께서, 중국의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해관계, 이 나라 저 나라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이 요동치게 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게 되지만 이 면에서는 뭐예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음 안에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믿어지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고 있죠. 무슨 헛소리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헛소리라고 해도, 헛소리라고 그들은 믿어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헛소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전을 홀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저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열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징계의 일환으로 바벨론을,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가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웠던 그 궁전 또 성전이 폐파됐다. 그리고 많은 기물들을 탈취해갔다. 이제 그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 다음에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자, 바벨론 왕 고레스입니까? 네? 자, 이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또 멸망시키시는 그 역사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렸다고.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왕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계승하고 있다.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이런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판도를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바벨론 바사 왕을 바벨론 왕으로 그렇게 표기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해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은 다른 이름으로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이러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초에 건축하라 하매, 다시 말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폐파되었던 솔로몬 건축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역사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그 정당성을, 합법성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이 이스라엘 총독이, 아니 페르시아 총독이 그대로 상소문에 올린 거예요. 상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의적으로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익되게,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성전 건축의 어떤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의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21세기도 마찬가지고 22세기, 3세기가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역사건,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겠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겠냐고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21세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과거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를 주관하시고 바벨론 제국 시대에 바벨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21세기 역사를 동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속사를 운반하는 그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바로 그 중심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접촉됐다. 구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감과 또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속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답니다. 그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하나의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 이렇게 몰려오죠. 사람들은 가수가 뭐 세 옥타브, 네 옥타브의 고음을 치게 되면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속사의 한 경점에 우리가 접촉되어서 그 시대의 구속사를 운반하는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죠.